오늘은 80번째, 80번째입니다. 토라 공부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7장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라기, 누가복음, 하프타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제목은 주제 제목이면서 주제는 내용은 제사장 직분과 제물들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제사장이지만 오늘로 말하면 사역자 혹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물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12절, 13절, 우리 6장 12,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죠. 번제단 위에 불은 꺼트리지 말고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번제단은 양이나 소 등 짐승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살을 태우는 것이죠. 내장을 태우고 피는 다 밖에 제단 옆에 쏟아 붓는 것이고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베큐를 해봐도 지난주에 우리 복지관에서 돼지고기 100kg를 구웠거든요. 구우면 솥이 엄청 필요하죠. 또 숯을 항상 다시 넣어야 되고 숯이 바람이 통하도록 해저어 줘야 되고 불을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해야죠. 그래야 고기를 구울 수가 있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얼점 하루에 몇십 마리, 몇백 마리를 번제단에서 바쳐야 하니까 번제단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되죠. 만약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불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제사장은 아침마다 장작을 올려놓고 벌려 정리하고 그 위에 하목제물의 기름을 올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굉장히 화려한 직업 같지만 하는 일은 완전 노가다죠. 이 번제단에 장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완전 근육질의 몸매가 되겠죠. 제사장은 유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제물의 기름을 올려야 합니다. 여기 근거하여 다미드나 메이르 제사, 매일매일 상번제 드려진 처음 제물은 납비적 가심이 추출됩니다.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항상 그리고 오직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의 희생으로만 가능하다. 그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세속적인 희생의 기초 위에서만 이루어진다. 그것 외에는 어느 것도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것은 대속적인 희생의 절대적인 면을 가르치는 거죠. 대신 속해주는 것. 대신 속량해 주는 거, 대신 갚아주는 거, 대신 보석금 내주는 거, 그 희생. 우리가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죽음이라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준 거죠.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희생을 대속의 희생이라고 하죠. 대신 속해 주셨다. 대신 죄를 당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임종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그 머리 위에 쏟아부으시죠. 쏟아부으시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대속의 희생의 기초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번제단은 꺼지면 안 된다. 영원토록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번제단의 희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가능하다. 나아가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의 기름이 불타오르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의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불꽃은 기름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희생 제사의 바로 그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뭐 평등과 박애, 반전, 반핵, 인권, 좋은 선진국을 만들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보호하고 뭐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해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번제단입니다.
이 명령이 시작돼서 14절부터 23절까지는 곡식제사, 민카, 곡식제사에 대한 규례가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름과 향을 섞은 고운 밀가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고운 밀가루 특별히 솔레트라고 한데요. 이 솔레트는 맷돌로 갈고 난 미세한 가루와 같은 것이며 가루를 채질한 후에 남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갈아요. 평소에는 뭐 분쇄도가 우리 커피로 따진다면 분쇄도가 뭐 평소에 밥하는 게 한 10 정도라면 이 어떤 그라인더 기준으로 이 고운 밀가루에 해당되는 것은 10이 아니라 한 2, 3 정도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곱게 간 것도 다시 채질을 해가 더 곱게 만들.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면은 거의 뭐 촉감이 안 느낄 만큼 부드러운 고운 가루. 이 정도 오늘날처럼 커피를 해보니까 그라인더가 싼 거는 막 5만 원도 있죠. 비싼 건 300만 원, 500만 원 하거든요. 뜯어보면은 칼날 몇 개 붙은 게 다예요. 근데 이 비싼 거는 달라요. 정말 커피를 가루로 만들어주거든요. 가루를 낼 때 그 커피의 그 무기물질을 아주 일정한 크기로 갈아주는 것, 그 다양한 각도로 갈아주는 것, 이것이 커피 맛을 좌우하거든요. 이 밀가루를 이 정도로 곱게 갈려면 오늘날의 현대 기술, 현대 이 기술로도 쉽지 않아요. 정말 고가의 최고의 장인들이 날려들어야 되는데 과거에 맷돌을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낸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의미하죠. 누군가는 이거를 몇 날 며칠 해야 될 정도예요. 즉 지극정성이고 진심이면 할 수 없는 제사예요. 단순히 뭐 보리 이삭 뜯어가지고 탈곡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에는 살아있는 짐승의 생명을 거둬야 되니까 이것도 장난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직접 해보세요. 제가 신학교 학부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뭔 생각이신지 학교 축제에 갑자기 성막을 재현한다고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진짜. 전 태어나서 양 처음 봤어요. 그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다 커서 20살 넘어서 양을 처음 봤는데 그거를 칼로 푹 찌르는데 와, 숙연해지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있는 소 잡는 것도 봤고요. 살아있는 돼지 망치로 때려 죽이는 것도 많이 봤고요. 군대에 있을 때도 그 이만한 정으로 소 대가리 탁 쳐서 한 방에 죽이는 것도 봤고요. 살아있는 개 껍질 벗겨가지고 두드러 패가 죽이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도 양 잡을 때 그냥 깨끗하게 칼로 푹 찔러서 목을 따는데 못 보겠더라고, 못 보겠더라고. 근데 번제가 그렇다면 이 곡식 제사는 좀 쉬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정말로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반 밀가루보다 더 소량이며 그래서 더 값비쌉니다. 그것은 직물보다 더 가볍고 고대 세계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이 원리는 제물로 드려지는 가루는 최상의 품질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곡식 제물은 분명히 피부병 환자 혹은 천열매 혹은 번제물의 부속도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다릅니다. 요거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곡식 제물은 이 제물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위와 같은 모든 경우 곡식 제사는 코가 간질간질해가 전부가 제단에서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곡식 제사는 부분적으로 솔레트 부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먹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날 것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와 케이크처럼 빵으로 조리해서 드렸던 것과 구분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단 한 번의 예배도 단 5분의 예배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제사장 몫으로 설명하고 있는 곡식 제사는 레위기 2장에서 이미 설명한 것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윤석열, 김건희 우상 숭배자, 무당, 반무당들이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봤더니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제가 있었던 곳이니까 보니까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연문으로도 갔더만요. 십자가 형태인데 연문으로도 갔는데 제가 있을 때도 항상 목회자들은 그 문지기를 했거든요. 문을 문이 많으니까 문마다 2명씩 서서 인도했는데 그날도 그 문으로 들어오는데 앞에 로만 칼라, 페트로 칼라, 목사들이 하는 이 칼라 한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앉아 젊은 친구들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인가 봐요. 보니까
대통령 동선 따라 목회자들이 이게 서 있더라고요. 앉혀 있더라고요. 평신도들처럼. 그러니까 보니까 사진을 보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영락교는 그 설교단 자체가 정말 구식으로 옛날 단이 높이 돼 있어요. 뭔가 있어 보이게. 아주 거룩한 척하고 있어요. 따로. 대중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러러보게, 설교단장을 우러러보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꼴불견이죠. 어쨌든 간에, 거기에 그 대통령이 서 있더라고요. 우상숭배자. 술주정뱅이가. 그 신문 화면을 보는데 이제 얼마나 확답지가 나든지. 오늘 이 제사라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곱게 고운 가루를 갈 거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예배예요. 이거 반대하다가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영국 국교에서 찍혀가지고 도망갔다가 걔들이 짐 싸들고 떠난 게 그 청교도고 걔들이 와가 세운 게 미국 교회예요. 미국 장로교회예요. 그 미국 장로교회 예배 보고 받아갔다 한 게 한국 장로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그러면 장로교의 최고 프라이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스코틀랜드에 뿌리가 있는데 스코틀랜드는 영국 국교회가 예배 시간에 영국 국왕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찬송받고 박수 받는 것을 거부하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쫓겨나가지고 죽고 남은 놈들은 쫓겨나가 스코틀랜드에 숨어있다가 걔들이 미국 와가 세운 게 미국 장로교, 그게 한국 장로교 됐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절대로 예배 시간에 대통령이 강단에 서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메시아닉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 가장 대표라는 서울 영락교회가 예배 시간에 우상 숭배하는 자를 거기 세웠어. 야, 영락교회 목사 완전히 이게 정신 나갔구만 싶더라고. 악수라도 드리면 안 돼. 최소한 장로교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지들 뿌리가 정체성이 그건데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다.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뿌리고 이게 한국 장로교의 뿌리란 말이야.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아유, 정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 꼴이 돼가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뭐 우리는 메시아닉이니까 관심 없긴 한데 화가는 나더라고요. 오늘 민카 제사를 보니까 더 화가. 딱 대통령 따위가 예배 시간에 와가 지가 강단에서 대통령 따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때 대통령 따위가 서냔 말이에요. 레기 2장에 들어는 이 곡식 제사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운 빵을 누룩이 없어야 한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거룩한 곡식 제사는 전염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뭔가 첨가하면 안 된다. 완전 순수 밀가루 그 자체만이어야 한다. 두 번째, 거룩한 성전과 성막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 남자. 그리고 세 번째, 곡식 제사는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지면 그 사람 거룩해진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혈류병 걸린 여자가 있잖아요. 그분은 토라에 의하면 혈류병은 전염병이에요. 펴가 흘려 생리가 멈추지 않는 병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가장 부정한 병이에요. 토라에 의하면.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들은 다 더러워져요. 부정해져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져요. 그럼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돼. 토라에 의하면. 근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여자가 깨끗해져 버려요. 더러운 게 거룩한 걸 만졌는데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 원리가 곡식 제사에 나오는 거죠. 누군가 그걸 만지면 그는 거룩해진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추가된 내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곡식 제사에 남은 부분이 제사장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여전히 바쳐진 거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네가 이걸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 네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네가 거룩하고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 제사 너를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걸 못을 딱 박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 돈을 쓰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당하게 하는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거라는 걸 분명히 각인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공무원도 공공횡령하면 감옥 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면 이것은 뭐 영원한 감옥에 가겠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찍어져. 제사장아 네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먹을 수 있다고 이게 네 거 아니야. 너를 위한 게 아니야. 그러므로 제사장의 몫의 것은 오직 구워진 누룩 없는 떡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오직 제사장들만 곡식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그것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중보적 사역을 수행하는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보적 사역을 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나눠줬다. 이 그림이 팩트, 그냥 사실 자체죠. 다른 제물처럼 곡식 제물은 거룩함을 전달하며 또한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예수와 안에서 주어진 궁극적 희생의 그림자로서의 드려진 제물을 통하여 깨끗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곡식 제물이 보여준 건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고 이것을 먹고 만지는 자는 거룩해진다. 즉 예수님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깨끗해진다를 보여주는 제의적 그림자가 되죠. 바로 이 원리는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와의 찢찢들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겉옷의 술, 토라,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하는 찢찢들의 술 30cm짜리 만졌을 때 일어난 예수와의 삶이 증명됩니다. 부정한 여인이 그 겉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진정한 희생자의 거룩함은 그를 만지는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님 십자가를 그리고 있죠. 20절에서 23절로 넘어가면 6장 20절 23절로 넘어가면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관련된 곡식제사에 대해 말합니다. 곡식제사 중에서도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것, 그 제물은 곡물로 전부를 기름으로 섞어서 번철에 구워야 했습니다.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전부를 바쳐야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용 곡식제사는 특별히 구워야 됐다. 오늘 말하면 구운 과자가 되죠. 후라이팬에 구워야죠. 구웠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된다. 나아가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 위임식 곡식 제사는 못 먹게 했어요. 이 제사의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가 섬기는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너는 너의 전부로 헌신. 네 사생활 없어. 네 건강, 네 몸, 네 생각, 네 유아, 청년, 노년, 네 결혼, 네 가정, 네 재물 다 내 거야.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곡식 제사가 특별히 뒤섞여 반죽이 있는 것으로 표현된 것은 그것은 단 하나의 물질로 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제사장의 삶의 다양한 요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단 마음의 하나의 마음에 헌신의 열정적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곡식 제사 제물이 특별히 위임식 곡식 제사 제물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 뭐냐? 제사장은 그 인생 전부를 섞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하고 이 일에 게으르지 말고 헌신하고 그 헌신에 열정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나는 제사장 아니니까 아니요. 우리 들으라고 한 이야기. 더구나 제단에 그 전부를 태워드린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사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근본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의 사역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우리가 고건사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난주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 살아나셨어요.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권사님을 위한 게 아니야. 지혜지연이 위한 게 아니야.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의미한다. 제사장의 자신의 일에 대한 동기와 그 헌신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사실은 특별히 공식제사가 영원한 규례라는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 동기,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24절 이하 30절까지는 속죄제사에 나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면을 강조하겠습니다. 24절 이하 30절은 첫 번째, 제사장은 속죄제사의 부분을 음식으로 제공받는다. 두 번째, 비록 속죄제사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거룩하며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안 되었다. 속죄제사 오늘날은 잘 어렵죠,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속죄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제사인데 피를 드리지 않는 게 있고 그냥 피를 다 쏟아 버리는 게 있고 재단에 드리는 재단에 피를 드리는 속죄를 위한 제사도 있고 피를 드리는 속죄제사는 먹지 못해요. 피를 드리지 않는 속죄제사 중에 일부분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물도 가장 거룩한 극도로 거룩하다 때문에 이 속죄 제물을 담은 그릇은 깨트리면 안 되고 동일한 그릇을 동으로 만든 그릇일 경우에는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례에서 납비들은 코쉐르 음식 그릇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형성합니다. 이 제물은 곡식 제물과 같이 닿는 것은 모두 거룩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에게 나눠주지 않았는데 임명받은 제사장이 먹어야 했고 그래서 제사장과 일반 백성과의 구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원리를 보면 되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전문을 하는 뭐 목사님이나 뭐 사역자들과 일반 평신도로 조금만 구별이 필요하죠. 정말 동시에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제사장 신분을 하지만 최소한 제사장 정도의 헌신을 또 요구하고 있고 그런 기능적 구별도 있는 거죠. 성소에 피를 바치는 것은 제사장 몫으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바치는 것은 제사장조차도 먹을 수 없었다. 속죄제사 이러한 규칙들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속죄제사에 중요한 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제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희생 제물은 제사장을 위해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드려진 것이었다. 목회자 입장에서 이거 되게 번거롭습니다. 차라리 내가 벌어서 내가 번 월급으로 살면 막 쓸 수 있거든요. 뭐 편해요. 눈치 안 보고 내가 번 돈이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사실 아까 말씀 그 번제단에 불을 안 꺼뜨리는 것도 이거 웬만한 노가다보다 노동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소 10마리 잡으라고 해보세요. 양 100마리 막. 척제일 날 되면 일주일에 막 몇천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들 진짜 야근이 뭐야. 눈코 뜰 새 없이 일해야 되고 했는데도 이거는 내 월급이 하나님께 들어진 거야. 그런데 그걸로 생활하라고 대줬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러면 제사장들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좀 긴장을 풀어야 돼. 집에 와서 밥 먹는 것조차도 이거 재단에 드려진 거니까. 그리고 막 긴장을 풀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야, 이게 참 힘들었겠다. 제사장을 산다라는 게. 그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 교회 조금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 시스템이 갖춰진 어디 교단에, 종단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월급이 나오고 연금이 나오고 뭐 이렇게 활동비 나오잖아요. 양심, 그 전도사 때 보면 제가 영남신학교 신학교 전도사 할 때는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이니까 전도사를 구할 때 사례비 이런 아예 안묵하에 물어보지도 묻지도 않아요. 대답도 안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포항제철교 전도사인데 포항제철교의 교육전도사 모십니다. 사역부서는 저는 그때 7개 부서인가 6개 부서인가 했어요.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가대 뭐 다 했어요 그때. 근데 그거 하는데 사례비 얼마 안 적어요. 없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다면 없어요. 그래서 20만 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30만 원 주더라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사례비라고 봐. 근데 서울에 신대원을 와가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와가 서울에 있는 통합적 교회 공고가 뭔지 신대원의 공고판에 이제 전도사 구하는 구인 공고가 붙는데 그때 제가 상도중앙교회 초등부 전도사 모십니다. 사례비 43만 원 이렇게 그냥 43만 원인가 37만 원인가 받았어요. 43만 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전도사 사역 나가는데 얼마 받는다로 이게 바꿔 가야 되나? 그거 갈로하고 1년에 학비 100만 원 제공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와싸 이랬는데 가서 이제 그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때 43만 원인가 뭐 38만 원인가 상도중앙교회에서 받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도 알죠. 이거 내가 알바해서 번 돈이 아니라 교회 섬기고 말씀 전하고 받은 돈이니까 하나님의 거야. 근데 나 이걸로 짜장면도 사 먹어야 되고 짜파게티도 사 먹어야 되고 이거 커피도 마셔야 되고
술, 담배는 안 하니까 뭐 술, 담배 쓸 도 없지만 술, 담배 하는 교단도 있어요. 뭐 그거 술, 담배 한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술, 담배 하지, 안 하는 게 더 좋죠. 하나님 신앙생활에 100%, 100배 더 좋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 이것도 여자친구 없었지만 데이트도 해야 되고. 참 불편해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걸로 내 마음대로 심지어 죄짓자 정명석이 보세요. 알고 봤더니 정명석이가 그 통일교로 빠졌던 그 시초가 확실히 못한 제가 누구인지 주소 듣기로 어떤 여자를 짝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통일교였대요. 이거 모르겠어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 여자 때문에 이단으로 가서 오늘 정명석이 같은 괴물이 나온 거예요. 그 초기에는 순수했겠다. 야, 정명석에서 낭만이 있었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원리가 불편한데 제사장뿐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광범위하게 어떤 본질적으로 또 일반론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사도들이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사역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사도들은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 베드로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 오늘 읽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월급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일했다고 줄 알고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는 대부분 사례비를 받으면서 와이프를 데리고 가족이 함께 동반해서 했던 것으로 말하고 있죠. 또 매주 첫날에 고린도전서 16장 보면 바울이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때 그제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샤밧이 모이면 샤밧 헌금 뭐보다 첫째 날 헌금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조금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근거해서 하는 건데 디모데전서 5장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받아야 합니다. 이게 좀 그래요. 대형 교회 목사님 월급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들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장로들을 더 부려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과 마땅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은 거룩한 것이고 온전하게 진실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사 제도가 없고 성막이 없고 성전이 없으니까 뭐 11조도 안 드려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매일 드리던 이건 해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해당에서 드렸던 또 절기를 배경으로 드렸던 거 안 해도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성전이 남아 있을 때 유대인으로서 했던 그와 함께 나사렛파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도 빠짐없이 이렇게 헌신하고 동참하는 걸 배경으로 하고 있죠. 동시에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특화되어 있지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희생제사들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 희생제물로서 예수와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사의 경우 제사장이 그 일부분을 음식으로 받는다는 사실은 다른 제사장들과 나눠 먹게 되는데 희생의 결과에 동참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으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에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희생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희생의 유익을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지만 하나님 희생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서 음식으로서 자기 얼마나 생계를 유지했다. 그것은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사도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망의 입을 씌우지만 생계를 책임져 줘라. 이 성경의 원리라라고 하는 것의 그 궁극적 그 목적이 뭐냐?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희생의 유익을 모두 희생제,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하나님의 희생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 회복과 건설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원리로 우리가 추출할 수 있겠죠. 우리 챗 GPT 맞나요? 챗 GPT?
요즘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로봇 공학 기술, 그리고 최근에 달의 후면을 우리나라 누리호가 지금 찍고 있는 전선 파일을 사진을 보니까 좀 희미하긴 한데 달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물, H2O가 존재하고 또 광물이 존재하고 우주 개발하는 이야기들 이를 봤더니 지금 우리가 30년 전에 와이파이는 상상도 못했죠. 30년 전에 스마트폰은 상상 속에 있었죠. 뭐 지금 우리가 대부분 누리는 이 첨단 기술들은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럼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이 기술이 어떤 정점을 지나기 시작하면 어떤 폭발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것이 대부분 생명공학으로 들어가죠. 인조인간. 그리고 사람의 생명 보존. 예. 그래서 말씀드린 앞으로의 세계는 가족이 무엇인가는 개념이 달라질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가족이라 했는데 이제는 그게 무너질 거예요. 사람을 재배하는 때가 왔죠. 엄마 뱃속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가 빠르죠. 동아시아에서도 유일하게 20대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보편화된 그 우리나라래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만 해도 25살 정도가 되면 결혼 정년기로 이해하는데 우리나라는 35살, 40 넘어도 뭐 안 늦었어. 그리고 결혼하고 나도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족의 기준이 넘어지는. 또 남자와 여자도 동성애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별로 내가 남자네, 내가 여자네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올 거예요. 그 이제 뭐 부모의 개념, 남자 여자의 개념, 가족의 개념, 또 생명의 개념도 그래요. 내 폐는 돼지고 돼지에서 만들었고 간장은 뭐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30년 지나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 생명 연장도 가능하고 이제는 막 그런 목을 잘라가 몸을 바꿀 수도 있고 내 속에 내 정기적인 이 뇌의 이 데이터들을 USB 옮겨갔다가 보관했다가 다른 데 이식할 수도 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앞으로 그런 미래가 올 거예요. 그럴 때 또 여전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거를 가르치고 전한다는 사역은요. 과거 성전과 성막이 있었을 때보다 더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의 말씀 사역은 그래서 자꾸 그래요. 우리 뭐 성막이 없으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뭐 11조야 뭐 헌금을 왜 내? 감사한금 왜 필요해? 건축헌금 왜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의미가 없지만 저 아까 그랬어요. 제사장이 이 성막 기능을 유지 보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제공해라. 아까 보면 어디에 나오죠. 부족함이 없게 해야 돼. 앞으로 어마어마한 미래 도전의 그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가르치고 하려면 정말 많은 자원과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는 메시아닉으로 왔지만 기독교가 남긴 2000년 동안 그 헬라화된 그 전통 안에서도 그나마 그 기독교 안에서 신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서 고고학도 생기고 성경 사본학도 생기고 그래서 신학교 안에도 기독교 신학교 안에도 얼마나 귀한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그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좋은 것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것이고 유대교 안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메시아닉 티처들 안에서도 이 학자적 기름 부심을 받은 에스라 같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좀 동참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시대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우리는 11조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헌금 해야 돼요. 우리 헌금하고 절경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가르쳐지고 보존되고 전 세계로 퍼지도록 우리는 다 참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속상할 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 출근할 때마다 차라리 하나만 하고 싶다. 차라리 교회를 해체하고 직장인으로만 살면 속 편하겠다. 그래서 돈 조금 모아가 산에 가서 자연 속에 살다 가면 좋겠다. 정말 내 소원이에요, 지금은.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번에도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병원에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임종을 준비하고
장례식을 생각하고 장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런 거, 죄송하지만, 기쁨이 99고 1%는 좀 짜증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맞네요. 우리 공동체 교회 맞네요. 우리 공동체 주님 함께 하신 거 맞네요. 이게 짜증나. 좋은 의미로 짜증납니다. 차라리 안 계시면, 하나님 우리 함께 안 하시면, 차라리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미련 없이 툴을 털고, 야, 우리 다 각자 원하는 교회로 가자. 메시아니까 이거 모르겠다. 난 내 혼자 신앙 지킬란다. 그러고 싶어요. 다 때려치아프라.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이것도 그건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예, 역사해 주시고 하시니까 어떡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99%는 감사한데 1%는 좀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이리도 미련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목사가 이렇게라도 공동체를 끌고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래. 그런 거잖아요.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좀 잘되게 해주시던지. 진짜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 말 꺼내면 이단 소리 듣고 가족들한테도 요거도 먹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데 또 왜 함께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또 증명하십니까? 어떠하라는 겁니까? 이제라도 숨 좀 쉬게 해주실랍니까? 나 출근 안 해도 되게 해주실랍니까? 근데 출근해가지고 장애인 돌보는 건 신나고 좋아요. 의미 있으니까. 근데 직원들 사이에 알력 생기고 막 그 불법과 편법과 비리를 눈에 보면서도 그놈한테 내가 월급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면 막 내가 뭐 한 짓인가 싶을 때 화가 많이 나거든요. 때치우고 차라리 노가다 할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이 그러죠. 동참해야 돼. 너도 예외 없어. 너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일에 너도 부름받았어. 예외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7장으로 넘어가면 1절 18절까지는 특별히 제사장이 자신의 목을 취하는 속죄, 곡식, 화목, 감사 제사의 규정들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교인이 100명, 200명 되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 어떤 때는 부럽기도 하고 한면으로는 저 힘 가지고 왜 저러고 있을까? 교인이 1000명, 2000명 되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 왜 저러고 있을까? 진리를 가지고 싸울 수한 충분히 힘이 있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영락교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아니 장로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대통령이라 해도 문제가 되는데 우상 숭배자고 점쟁이 아니에요. 걔네들을 그것도 예배 질을 거룩한 주일이라며. 그것도 가장 거룩하다 부활절 예배라며. 거기다가 강단에 세워 설교단에. 저 교회 목사는 도대체 이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 교인 10,000명인데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다 떠나도 500명은 남을 거 아니야. 충분히 사역하겠네. 그게 안 되나? 내가 너무 유아기적인지 그렇습니다. 각각의 경우 이 재물들은 제사장들이 매일의 음식과 의복을 공급하는 생계 유지에 위한 수단들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사장들에 비해 어쩌면 좀 부담감일 수 있어요. 가장 거룩한 제물로 생계를 유지해야 돼. 이 제사장들이 양심을 갖고 있으면 괴롭겠죠. 이 제사를 접전한 제사장의 목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를 수행한 그 제사장들은 그들의 일의 대가를 지불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속죄제물 같은 경우 제사장이 합당한 몫으로 주어진 부분들은 엄밀하게 정해졌습니다. 고기는 저장하면 안 된다. 바쳐진 그날 먹어야 한다. 패싹 양처럼 다음 날까지 남은 것이 없어야 한다. 3일 동안 다 못 먹으면 태워 없애버려야 한다. 처음 말 잡았는데 양 한 마리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3일 동안. 그러다 먹다 태워버려. 또 3일 동안 그것만 먹어야 되면 또 질리지 않겠어요? 쉽지 않아요. 피굴 여기에서 태워버려야 한다. 남아있는 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라고. 피굴, 혐오하다, 모욕적이다, 불쾌하고 역겹다, 공격적인 일이다. 와, 정말 제사장 쉽지 않아요. 그죠?
탈무드 문헌에서 상한고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항상 희생제물의 고기와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특별히 사막기후에서 상한고기를 먹는 것은 희생제사의 거룩함을 불경한 것으로 만들어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어도 딱 규칙대로 먹어야 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부담감 속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제물의 중요성은 그것에서 이익을 취함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담감을 주셨을까? 그 취지가 이거죠. 이것으로 제사장이 사익을 추구하면 안 돼. 소예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얼마나 고가의 이겁니까? 이거를 제사장이 먹는데 먹지 않고 만약 이걸 보관할 수 있다고 저장할 수 있었다면 이것으로 장사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금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에게 희생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사실은 희생제물이 우선 의미하는 것, 즉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방식에서 거룩해야 하며 결코 변경하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기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고 들고 저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희생제물의 고기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설명하면 길어지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주 우리에게는 예민한 문제가 되겠죠. 교회가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취할 수 있는가? 취해도 되는가? 7장 22절, 27절 계속해서 본문은 지금까지 열거된 희생제사에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들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먹을 수 없고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름과 피는 특별히 제물의 생명의 일부분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지는 예배와 궁극적 희생 제물이신 메시아의 보혈을 통해 구속하심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에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하목제, 그리고 곡식제사 이 전부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희생 제물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만 구속이 확정된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 이 두 제물은 전부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36절을 보면 화목 제물의 가슴 고기와 오른 넓적 다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영원한 규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슴 고기는 흔든 제물로 보통 이제 흔들었다 할 때 이렇게 흔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시고 내가 헌제자가 있어 헌제자의 방향에서 하나님 방향으로 앞뒤로 이렇게 흔들었다고요. 나의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은 것을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넓적다리 가슴 고기는 이게 앞뒤로 흔들어서 드렸고 넓적다리는 들어올리는 제물 이게 밑에서 위로 들어올렸다 이렇게 모션을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가슴고기 그 흔든 가슴고기 그 요제 제사거든요. 요제 가슴고기 넓적다리 다리는 들어서 거제라죠. 거제에 넓적다리 다리 제물 드렸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먹는 제사장의 음식이신데 이런 의식을 통하고 나서 먹어야 했다라는 거죠. 땅의 것을 드립니다. 죄인의 것을 드립니다. 사람의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비록 그것들이 제사장의 몫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들임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확장해보죠. 여러분과 저는 없었던 적이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즉 여러분과 저는 없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적이 있는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있는 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머리카락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이래서 번 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그물을 만들어서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돈을 남겼어요. 그거 다 그물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물은 없었던 적이 있잖아요.
만들어진 거죠. 창조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고기도 하나님의, 바다도 하나님의 것, 땅도 하나님의 것, 사과나무도 하나님의 것. 사과나무를 재배해서 사과를 팔아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흔든 가슴, 든 뒷다리.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전부가 내 모든 것이 결혼했어요. 내 와이프, 내 자식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 내 가정, 네 직장 하나님의 것이.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겐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더욱 필요하고 미래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제 생명의 비밀을 또 풀기 시작했잖아요. 유전자 풀기, 유전자의 원리 풀었고 또 영생의 비밀도 풀기 시작했잖아요. 세포는 죽지 않는다. 이게 거의 이제 명제화돼 가더라고요. 세포는 안 죽는데요. 노화라는 개념이 세포가 지 기능을 못하는 건데 알고 봤더니 세포는 영원토록 자기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하나 만들어지면 안 죽어. 그런 어, 그러한 그 자연계에 그런 증명들이 많잖아요. 문어도 그렇고 랍스타 얘는 안 죽어요. 계속 살아나. 그리고 또 뭐 그 해파리 한 마리 얘는 늙어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 꼴까닥하고 다시 태어난대요. 다시 젊은 세포로 스스로 바뀌어버리고. 와, 인간의 세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근데 인간 세포 유전자 해봤더니 텔레미어? 뭐 끝에 세포가 녹슨 듯이 이렇게 기능이 있게. 그것만 바꿔주면 계속 살아나는 거. 눈물나다가.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세계는 어마어마한 미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기존의 모든 윤리와 모든 질서와 모든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될 거야. 그럼 그동안에 소위 뉴에이지 시대의 올드 에이지를 대변하는 대명사인 기독교, 성경의 세계, 성경이 가치관으로 주류가 되었던 이 올드 세계, 올드 에이지에서 뉴에이지가 올 때 이 기록된 토라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진리이며 그들 가운데 생명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 가운데 영생을 주는 영생의 말씀인지는 어마어마한 도전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여전히 이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에 여러분 저는 전심으로 헌신하여 해야 될 의무가 부르심이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말라기에 보면은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식아 너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 것을 훔쳤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11조와 헌물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것이 넉넉하게 하여라. 내 집에 먹을 것이 넉넉하게 하여라. 앞으로 어마어마한 미래의 도전이 올지라도 토라를 지키고 토라를 전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을 제공하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으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쌀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조금 요즘은 이제 현대인들은 욕하지만 시험해 보세요. 11조 드리는 집과 안 드리는 집의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성경에. 11조 안 드리면 드리면 복 준다 한다네요. 복 받으려고 드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회복되기 위한 그 태도와 그 전심에서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행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보세요. 아까 이거 3장 8절,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훔쳤는데 뭘 훔쳤어요? 11조 헌물을 네가 훔쳤어. 언제 훔쳤어요? 11조 헌물 안 낸 걸 도둑질이라고 말하는데 그 도둑질의 그 겉모습이 뭐냐면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먹는 자와 가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내가 증인이 되겠다. 11조와 헌물을 떼먹는 믿음과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다른 사람 학대하고 이거 동일시하고 있어요. 즉 11조와 헌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점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고 일꾼의 품삯을 떼먹지 말고 가부와 고아를 잘 돌보아 주고 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이해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죠. 한국교회를 보시죠. 정반대죠. 한국교회는 11조 헌물을 떼먹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고 그도 열심히 하죠. 헌물도 많이 하죠. 헌금은 어떤 경우는 30몇 가지 종류를 하고 교회에서 악용한 거죠. 헌금을 악용해가지고 오늘날 마무리해야겠다. 어제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남양주시청에서 하는 장애인들 몇천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포천에 있는 같은 실습생으로 있는 여자 아가씨가 이제 물어봐요. 밥 먹다가 선생님 교회 다니셔요? 예, 교회 다녀요. 교회 가면 뭐예요? 자기들 보기 너무 한심한 거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러고 나와서는 거짓말하고 지가 다녔던 교회 사장도 회장 교회 집사였는데 한 짓을 보면 저 개차반이고 우리가 제가 일하는 복지관 관장도 안주 집사인데 한 짓을 보면 개차반이고 얼마나 이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 가서 뭐해요? 예배 드려서 뭐해요? 찬양에서 뭐해요? 기도하면 뭐해요? 맞아요.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넘어가긴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나오죠. 그거 맞추죠. 자, 발전 맞추려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39절, 49절 우리 읽었잖아요. 6장 39절, 49절에 보니까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39절.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예수님이 제자고 스승이고 우리가 제자죠.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째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스승이고 네가 제자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배우면 네가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다가 아니죠. 거기 다가 아니죠. 내가 내게 지키라고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게 예수님의 대위임이죠. 대명령, 대위임령. 그리고 나서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 전해라. 그 사도행전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로 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토라예요. 토라. 근데 토라는 폐해졌다 그러니 기독교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것도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비전, 사명이 있습니다. 어, 단순히 메시아닉 교회가 명명하지만 메시아닉 교회 붙일 이름이 없어서 그냥 메시아닉 교회라고 땡땡 붙이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배우고 해서 스승과 같이 될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스승과 같이 배우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입에 예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십자가 위에 희생 위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